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4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고 거룩한 길을 다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쉬며 높으신 주의 이름 경배하며 찬양케 하소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준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이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날로 날로 가깝도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 높게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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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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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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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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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도 오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도 오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는 축복의 아침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말 돕는 돈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에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당신의 사랑과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사 날마다 당신의 뜻을 따르는 성도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의 행사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당신의 은혜를 통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고 늘 사랑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돌보시사 비록 부족하지만 은혜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자들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를, 삶 가운데 지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하오나 오직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당신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당신의 뜻과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외의 모든 순서가 당신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귀한 찬양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몇 절밖에 네 절이라서요.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한 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당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드린 예배도, 우리가 누린 축복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연했던 것이 원래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다릅니다. 추수감사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저 영상에서 처음에 물을 따랐던 자네 손잡이가 없는데 끝날 때는 손잡이가 있어서 저게 뭘 의미하나 밤새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제목이 바뀌었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팬데믹의 요동 가운데 지냈던 2002년 보내고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 맞았던 2021년도 어제 같은데 이제 딱 47일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다고요? 4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참 빠르죠.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있고 성탄과 연말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방송은 생방송이고 재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간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또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세대학교 김형석 은퇴 교수님께서 몇 해 전에 100세를 맞으면서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글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의외의 메시지고 또 한편 위안이 되기도 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이다. 이 시기가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그 후 그것을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관건이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참 흥미롭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 지금을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을 영어로 하면 나옵니다. N-O-W죠. 그런데 N-O-W를 거꾸로 자리를 놓으면은 뭐가 됩니까? W-O-N이 됩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됩니다. 자, 우리들이 매일 그냥 같은 방식으로 무심코 보내는 지금은 돈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돈을 마구 펑펑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돈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을 멋지게 써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개의 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 소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금, 황금.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문자에다가 그렇게 보냈답니다. 세 가지 더 중요한 금,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적었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칠 수가 없어서 다시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현금, 송금, 쬐금, 그렇게 적어보냈다고 합니다. 노사연 권사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나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잘 아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인생을 우리도 노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분은 60초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시계로 시간을 재고 달력으로 날수를 헤아리는데 때론 이 시간이요, 어떤 때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무지 지나가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시간은 어떤 것보다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객관적일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새롭게 추가되는 시간의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라지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걸까요? 10대에는 시속 10마일로 가다가 30대는 30마일로 가죠. 근데 한 70쯤 되면 70마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막 갑니다. 막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는 숨은 수수께끼가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생체 시기의 속도가 느려지고 행동이 좀 둔해지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일정하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뚜기를 젊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흐르는 강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이 강물은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달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시에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숨이 가쁘고 곧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 강둑 건너에 흐르는 강물, 즉 시간은 훨씬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건 체온이라고 합니다. 체온에 따라 시간이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열을 받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아니면 늦게 갑니까?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 받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 예, 아니면 늦게 간다. 예, 아무 생각이 없다. 열 받으면요, 속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늦게 갑니다. 늦게 가요. 그래서 왜 그리 늦냐고, 왜 그리 오래 걸리냐고 상대방을 타박합니다. 열 받으면 시간이 늦게 갑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펄펄 끓는 젊을 때는 시간이 늦게 가고요. 나이가 들어 생리적으로 체온이 낮아지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날마다 열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체온을 좀 올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건이 많을수록,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에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막 인상적인 것들, 또 수많은 기억들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반복적이고 또 일상적인 삶의 경험들이니까 뇌를 통과하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시원치 않은 겁니다. 그렇게 단조로운 경험뿐인 어른들의 시간은 하루가 흐릿흐릿하고 또 1년이 날아가 버린 듯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낯선 길을 처음 가면서 주위에 바짝 신경을 쓰면서 갈 때는 좀 멀고 길게 느껴지다가 돌아올 때는 항상 더 가깝고 항상 더 빨리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처음 가는 길 같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것들을 경험하려고 노력한다면 인생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늘 새롭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지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now를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좀 천천히 가게 하려면 now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이든 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의미 있고 또 젊게 사는 now를 사는 방법으로 now의 o를 e로 바꾸면 됩니다. 자, now의 o를 e로 바꾸면은 뭐가 됩니까?
뉴가 됩니다. 여러분 영어 너무 잘하시네. 뉴가 됩니다. 지금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을 매일같이 리셋하는 겁니다. 지난달에 집사람이 한국에 잠시 방문했었는데 집사람 방문한 후에 아침이 좀 한가지더라고요.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누라가 없으니까 한가져서 호수 레이크밀 호수를 일주일에 뭐 2번, 3번, 어떤 주간은 뭐 4번 호수 한 바퀴를 도는데 이번 주간으로 총 16번을 돌았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아까 사진 나왔던 그 사진이 돌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호수를 걸으면서 하루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루는 또 왼쪽으로 돌고, 그래도 뭐 똑같은 호수 아닙니까? 그래도 걸을 때마다 정말 좋다, 참 좋다, 야 오클랜드에 이런 좋은 호수가 있구나,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을 또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매일 걸으면서 이 새로운 호수의 모습을 찾아서 색다른 모습을 사진으로 꼭 남겼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오늘은 몇 번째라고 적고 저희 애들한테 한 바퀴 싹 돌렸습니다. 아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근데 애들은 아빠는 왜 살은 안 빠지냐고 늘 그러긴 합니다. 아까가 13번째 날 찍은 호수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당연하게 느껴지던 것이 당연하지 않고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 무엇이 시작되냐면, 무엇이 시작되겠습니까?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까지 마누라가 자식이 옆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니 당연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고백이 되는 것이, 야,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렵고 외롭고 답답한 이 긴 시간을 잘 헤쳐나갔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니까 감사의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며 때로는 믿음 지키는 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복을 누리고 샬롬의 시간들을 지난 게 내가 누릴 당연한 복이 아니라 이건 은혜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때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삶의 변화도 주고 기억거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기억되고 회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명기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억하라. 자, 기억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어로 감사하다, thank는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온 말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앙코 없는 뭡니까? 앙코 없는 찐빵이고 속 없는 만두고 팥 없는 붕어빵이고 드레싱 없는 샐러드고 계란 없는 오믈렛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분이고 자기 확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사실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큰 아름다움 그리고 큰 힘, 큰 부는 그다지 크게 쓸모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바에는 쌓아놓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좋고 내가 되갚을 수 있을 정도면 좋습니다. 나중에 주님과 결산하고 회개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시편 131편 시편 시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부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가진 작은 것을 감사하고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을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력으로 말하면 요즘에 하버드나 스탠포드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늘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순간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오늘 내 입에서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없는 이유는 아직 내가 더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 더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가지 않고도 내가 참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가면 가시도 감사합니다. 가시조차도 감사한 겁니다. 좋은 교회 목회할 때 2010년 부활주일 앞두고 어느 주일날 목회의 밑바닥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밑바닥 치게 해주시고 그 밑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그랬더니 예배 후에 재정 보시는 집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오늘 살림도 밑바닥입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달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건물을 받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야 정말로 좋은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야 선물을 허락하신다. 십자가를 비추어보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미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내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현재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계속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이 모든 풍성과 또 이 복된 은혜를 감사하고 있지만 바닥에 내려가 보면 더 절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숨을 쉬는 것이 축복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미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지만 가시도 그리고 눈물도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시가 변해서 우리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파도처럼 몰려 들어와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개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혹은 사업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감사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두려움을 이길 성령의 역사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에 충만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가장 뚜렷한 역사가 감사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감사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사 부흥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혹은 속상할 때, 주위에 여러 어려움들을 보게 될 때에 성도들과 교회가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로소 그럴 때야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가 더 어려울 때 감사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의 부흥을 경험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빌립보를 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부족했든지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즉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죠.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뿌리에는 감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질 때 염려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감사와 염려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오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감사를 잠깐 주목해 보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될 수 있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드렸던 바울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였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고, 둘째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절로 웃음으로 감사하게 만드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감사도 참 귀하죠. 그러나 더 놀라운 감사가 있는데 그건 웃음보다도 울음으로,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또 감사하십니까? 교회 분위기가 참 좋고 은혜 충만하고 다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웃음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참 귀한 줄로 믿지만, 우리 교회에 더욱 필요한 감사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 눈물로 감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깊이 알고 보니 교회도 어려움이 많음을 알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도 있고 불평할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눈물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온다면 그 제단은,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 오클랜드 교회를 지키고 세워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감사가 터질 때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의 감사가 최악의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눈물의 감사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눈물의 감사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찬 간증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기에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민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한 100번은 들었을 겁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1시까지 잠이 안 오고 머릿속에서 계속 이 찬양이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1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까 전사님 찬양 인도하며 찬양하는데 막 울컥 하더라고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올해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 기억하면서 늘 마음속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가사 고백하면서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의 자리로 오늘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썼던 당신의 종들의 그 눈물과 섬김과 하나님 그 모든 감사가 더복되게 세워지게 도우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낙담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전교인 합동으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장세원 목사님 강론에서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장 목사님의 설교와 또 민예인 전사님의 영어 메시지가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십니까? 노는 날입니까? 저도 다음 주일 바쁩니다. 다음 주일 우리 이한이 유아세례 받습니다. 오클랜드 교회 유아세례가 몇 년 만인지요? 유아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찬양 유스 찬양팀이 다음 주일은 예배 앞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영상으로 찬양 또 감사의 고백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감사의 날이 되시고요. 또 강단 장식을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풍성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다음 주일 추수감사 나눔 사역 뷰라 사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준비해서 여러분 또 기쁨의 감사 주일이 되도록 음식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총회가 12월 14일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망의 실에서 은사개발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오클랜드 AB소 시소까지 다 해서 파라과이 선교 후원을 합니다. 오늘 파라과이에 계신 이희수 목사님하고 또 잠시 LA에 나와 계시는 폴강 선교사님과 줌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보고하거나 그런 딱딱한 시간이 아니고요. 만나서 인사하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파라과이의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렇게 좀 나눔의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줌입니다. 제가 오늘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클릭만 하시면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에 교회 역사 태스크 포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날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모임을 갖기 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은 정기 임원회 모임입니다. 여러분 주소에 여러분 주소와 또
혹시 바뀌어진 전화번호 업데이트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쓰시는 오피셜한 영어 이름 적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생일, 연도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일 날짜만 업데이트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있는 화, 목토 영상의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연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김학자 원사님이 이번 주 중에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이번에야 발견했던 그 코의 문제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큰 수술은 아니지만 완치될 수 있도록 또 김건환 집사님 이번 주 중에 또 치과대학원 발표를 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시면 출타한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행 권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신자행 권사님께서 소천하시면서 아드님과 며느님에게 오클랜드 교우들에게 꼭 떡 대접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남기셔서 오늘 김용 성도님 또 김양진 성도님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 또 아쉬움도 나누고 또 인사도 하고 또 위로의 나눔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분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또 김영 성도님 오셔서 친구분 되시는 김원복 님께서 예배 함께 오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한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오랜만에 오신 발걸음인데 반갑습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가실 때 떡을 가져가세요. 그 신자행 원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생각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배현일 권사님이 손을 많이 흔들어 주셨는데 배현일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몫이 황금 물결이 치며 어둠은 집대양 위체 양위 진동하도다 무로 익은 조목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적시 밭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와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이까지 그여주의 주이다. 무르익은 조목식은 낯을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 이런금을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이 예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